크고 흰 보좌는 보좌에 앉으신 최후의 심판자이신 주 예수님의 권능과 영광, 거룩함과 어미하심을 나타내는 심판의 보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보좌가 크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인간에게 미친다는 것과 인간이 근접할 수 없는 권위가 있는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고 흰 보좌라고 하잖아요. 크고 크다, 보좌가 크다니까 이 보좌의 크기가 얼마나 할까? 사람들은 이게 이 보좌가 굉장히 크면은 주님께서 거기에 이 보좌는 큰데 거기에 걸맞지 않게 작은 주님께서 거기 앉아 계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상징적인 것입니다. 크고 흰 보좌라고 했을 때 이 크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상징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인간에게 미친다. 모든 불신 죄인들에게 미친다. 한 사람도 그것을 빠져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는 한치의 착오가 없는 거예요. 한치의 실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심판이 모든 인간에게 미친다는 것. 그리고 인간이 근접할 수 없는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다는 거예요. 또한 희다는 것은 심판자가 공의롭고 절대 성결하셔서 불의하거나 불공평한 심판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좌는 완전 무결한 순결과 성결의 보좌이다. 이 말씀의 근거는 시편 97편 2절에 보면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자,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그래서 주님의 보좌는 완전 무결한 순결과 성결의 보좌다. 그러므로 주님의 심판은 완전하고 의로운 것이다. 누구도 어떤 이유와 핑계를 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그런 말씀의 그 판결을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보좌에 앉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성경 구절들과 살펴봐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어떤 사람,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들이 분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은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시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것이지,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분명한 근거를 찾아봐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들에게 맡기셨다. 또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여기 언급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예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최후의 심판대인 백보자 위에 앉으신
그리스도 앞에서 땅과 하늘이 피하여 그 흔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는 곧 출현할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한 준비로서 옛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20장 11절 오늘 본문에 내가 크고 흰 보호자와 그곳에 앉으신 이를 보니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요한복음 5장 22절의 말씀과 같지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과 같이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고 백보자 심판대에서 죄인들에 대한 최후의 심판을 행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 모든 죄인들이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부활이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그날의 모든 죄인들 각자는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이때는 창세로부터 죽은 자들, 이 죄인들, 악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죽은 자들, 이 죄인들 또한 천년왕국 시대에 저주를 받아 죽은 자들, 그죠? 이사야 65장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천년왕국 시대에도 예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1000년 이상을 다 살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저주를 받은 자들이 있잖아요. 100세 못 되어서 죽은 자들은 아이겠고 그 전에 죽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외적인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 시대에 저주를 받아 죽은 자들과 또 1000년이 다 끝난 후에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주님을 대적하여 죽임당한 자들, 땅의 사방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들이 부활하여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는 책에 기록된 죄인의 이름과 그의 모습을 보시고 그가 세상에서 행한 죄의 목록이 기록된 행위록을 들여다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의 이름이 호명되어지면은 주님이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그의 일생에서 이 마지막 주님을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를 주목하여 보실 것입니다. 그 죄인을 주목하여 보시고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의 죄의 목록과 그 내용을, 그 실상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들여다보신다. 그리고 공의로 판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죠.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심판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내 심판은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듣는 대로 심판한다.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대로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자가 누굽니까?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하는 자들을 둘째 부활이라 말하는 것이죠. 이는 곧 심판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죄인의 부활, 또 악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치장에 있는 죄수를 재판석에서 판결을 받게 하려고 불러내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 사람이 잘못을 하고 죄를 짓게 되면 유치장에 가지요. 그곳에 감금되어 있다가 이제 때가 되면은 재판 기일이 되면 불러내잖아요. 재판석에 서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런 행한 대로 그 형량을 부과하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처럼 그런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0장 13절 말씀, 자, 12절부터 보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보호자 앞에 섰는데, 자, 여기에서 죽은 자들은 자기 죄 가운데 죽은 불신자들, 또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거듭나지 못하고 악을 일삼다가 죽은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높은 자든지 낮은 자든지 예외 없이 불신자는 둘째 부활로 나와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각각 서게 되어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이것은 죄인들이 둘째 부활로 나와서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 사람씩 개별적으로 호명되면 심판대 앞에 나아가 세상에서 몸으로 행한 죄를 따라 판결을 받고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판결을 내리시면은 그 죄인들을 끌어다가 유황불못에 던지는 자가 누굽니까? 천사들이에요. 천사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들을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거기서 표현된 그 사람들은 천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이 둘째 부활로 나온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되고 거룩함으로 둘째 사망이 그러한 자들을 다스릴 권능이 없습니다. 그러나 둘째 부활로 나오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곧 영원한 멸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1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둘째 사망의 해, 이것은 곧 영원한 멸망, 영원한 파멸을 의미하는 거예요. 살아서 세세 무공토록 고통을 받는 거예요. 또한 사도 요한은 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죠.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자들을 8가지로 나열하여 말씀했습니다. 자,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자,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자들이 누군가 그 대상에 대해서 8가지의 그 종류의 그 대상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